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7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발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제 그 고린도 후서 여기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그런 그 변호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꾼의 입장에서 일꾼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또 일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상당히 비난과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단호한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경고들을 하고 이렇게 그 변증을 해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고린도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비교적 이게 잘 권면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10장부터는 이제 그런 이렇게 좀 엄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인도자들 또 인도자들에 대한 이 공격, 비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10장 1절부터 7절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가지는 그 이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해 담대한 나 바울. 이제 첫째 그 비난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대면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대면하면은 굉장히 이제 유순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이런 그 이렇게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비대면 보이지 않는 떠나 있을 때는 이제 담대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그런 담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치 그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딱 대면하면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 사람 없을 때는 막 하는 것처럼 약간 이런 비아냥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겁한 겁장이고 우유부단하고 이중적이고 치사한 이런 그 이제 공격을 사도 바울의 어떤 성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대면하면 꼼짝 못하고 겁쟁이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간 비난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하기 원하고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구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 이렇게 이제 따뜻하고 친절하고 관용과 온유, 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이것은 공적이고 교회적인 객관적인 진리나 신앙의 순결에 대한 문제는 단호하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교리들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자세로,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태도로 이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본질이나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나 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그런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야 되죠. 이 본질적인 진리는 보수적이고, 이런 비본질적인 진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수건을 써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본질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쓰는 이 방법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은 개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또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 편하고 또 이 긍휼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공적인 일,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어떤 이것은 그 하늘의 천사가 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라든지 또 로마서라든지 빌립보서 여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단호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절 어떤 타협이나 양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지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담대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제 한 개인이 구원받아서 어느 성숙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이런 부모들이 아이를 계란 다루듯이 아이 다루듯이 하듯이 이 성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순한 온유한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해야 될 태도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게 도덕적으로나 또 아니면 뭐 어떤 나쁜 친구를 사귄다든지, 좋지 않은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핸드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미숙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이 교회가 많은 연약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목회적인 측면에서 대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 계란 다루듯이 성도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이러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문제나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태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대면하면 경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이 공격을 받았고, 이 말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약하면서 떠나 있을 때는 거만한 사자가 행동하는 사도의 성품을 결함을 공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이 시원치 않고 여기 이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하지만 편지는 엄하고 두렵기까지 했다. 그런 개인적으로 경계하지만 떠나 있으면 적대적이고 위협적이고 냉정하고 심판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성도를 접할 때는 따뜻한 친절한 허물없이 대하고 성도들의 이 개인적인 연약과 좌절과 낙심의 모습 볼 때 예타른 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러나 이제 교회적으로 동적인 신앙 진리나 신앙의 순결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이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 신앙적 순결을 지적할 때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공과 사가 분명한 이런 처신을 보게 됩니다. 이 공적인 일과 질서를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고,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이제 얼마나 주님이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 결혼을 축복하는 가운데 보이지만,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유대 종교의 부패와 이게 막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이 됐을 때는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이게 막 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도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서도 십자가에도 두 가지 주님 성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죄에 대한 주님의 태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엄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발휘하시는, 그러면서도 죄인을 대하는 그 사랑, 그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을 이제 양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이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진리에 대해서나 또 이게 목숨을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연약한 미숙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참음과 관용으로 이렇게 이제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절부터 이제 3, 4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그 처신, 왜 이렇게 처신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0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겼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어떤 형제는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이고 조 형제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이런 말을 아마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테레비를 좋아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막 이러니까 이 형제님은 참 세상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알바를 하고 돈을 버니까 일꾼이 뭐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돈 버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을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그 공격을 이제 받은 경우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은 바울 같은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건 이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공격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3, 4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살고 있고 육신 안에 살고 있고 육신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 같은 인상을 주었을까? 아마도 이제 사도나 목회자 정도가 되면 일반인들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재능이나 또 말주변, 학별, 지식, 실력 등등이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형제 알고 보니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런 공격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만 본다. 이 외모를 본다는 말은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장동건 같이 생겼다.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잘생긴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아마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 쓰시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아마도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이 수사학에 뛰어난 그런 학자였고, 지식도 많고 웅변력도 있고 논리력도 있고, 참 그 사람은 이제 말만 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빨려 들어가고, 정말 이게 기름 미끄러지듯 이렇게 말을, 잠자다 일어나서도 그냥 이 사람 말하면 그냥 귀가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수사학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 아볼로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이런 이 헬라적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대의 문화가 있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런 시대의 문화를 배우는 거고, 이 문화는 하나의 중요한 언어고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적합해요. 이 우리 시대의 언어를 잘 아니까 우리 성장하면서 많은 언어들을, 이 문화들을 배우면서 우리끼리의 어떤 통하는 언어들이 있죠. 이 세대 차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들을 보면 한 20년을 세대 차이가 20년 정도로 커버한다고 그래요. 그 이상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 가끔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어른들을 대할 때 이게 토를 단다든지 반항한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성장할 때는. 그래서 지금 애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다른, 근데 그 사람 얘들이 다른 유전자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언어를 가장 잘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문화를 답습하고 이런 건 필요해요. 또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이 싸움의 성격은 이렇게 이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격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혈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3절에서 우리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세웠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이제 1장에서도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또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 또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러고 정말 그 당대에 막 헬라의 화려한 철학을 공부한 로마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변호인들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납비나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주역들로 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은 사람 안에서 어떤 사상이라든지 사람이 어떤 말재주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싸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의 그래서 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때 뭐 그냥 막 개들이 와서 막 짖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사자들 울 안에다 가둬놨는데 막 개들이 와서 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 개들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세상의 사상과 막 철학과 또 세상의 모든 공격을 받을 때, 막 진화론에 대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논리나 이걸로 하는 거 많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제시하면 말씀이 마치 사자처럼 그런 걸 제압하고 그들을 사로잡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변호인이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 형제가 참 똑똑했어. 그 형제가 참 뛰어나서 그 사람이 참 지식이 많고 이래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건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이 높아진 진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이 무너뜨린다는 말이 이제 3번 나오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높아진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게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이 먼저 되게 되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제 말씀 사역도 그렇고 항상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밭에 어떤 곡물을 뿌릴 때도 먼저 이제 이렇게 잘 이 덩이들을 이제 다 깨고 부수고 이렇게 이제 노타리 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 가루처럼 이렇게 흙을 다 이렇게 이제 이 밭갈이 작업을 먼저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구도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잘 해놓지 않으면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 이게 전의 성벽이라든지 진이 아주 견고한 성이죠. 이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인간적인 어떤 말주변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모든 이론들 이제 사람들 안에 이게 외부에서 어떤 배웠든지 많은 지금 현대 이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20가지의 이 철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주의 이론이 있고 이상주의 이론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상주의는 모든 기원이나 원인이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데아, 어떤 형이상학,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질이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결과적으로 현재 보이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 저기 이데아가 나오죠.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형이상학에서부터 형이학, 이 물질적인 보이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나 진리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는 이데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상주의가 거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반대로 또 이제 자연주의가 나와요. 아니다, 그건 물질이다. 모든 것은 보이는 물질의 모든 것이 기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물론이 나오고, 유심론은 유심론은 있을 유자, 이제 마음 심자냐, 모든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유심론이나 그 이제 유실론, 유물론, 이게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니 뭐 이런 이 자연주의니 또 사실주의니 진보주의니 여러, 또 지금 우리는 뭐 실용주의죠. 지금 실존주의고, 이성주의가 붕괴되면서 실존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20가지의 사상들이 배합해 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의 영향을 받고 이런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그림을 보면 작가에게 주제가 없어요. 어떤 그 제목이 없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 세모다, 그러면 세모예요. 그 작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각자가, 이 실존주의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상대주의죠, 이게.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실존주의 시대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사상으로 모든 교육의 그 교과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슨 매스미디어가 그런 어떤 문학도 그렇고 결론이 없어요, 요즘은. 모든 그런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진리예요. 실존주의,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실은 우리의 그 지금 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교육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교회교육이죠. 이 주일학교 교육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교사들이나 우리 교회 일꾼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이론들, 지금 여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이론이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이들의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커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 이제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때 복음으로, 신앙으로 다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고, 분명하게 심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갈아주는 작업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작업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내 주제를, 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 실제로 알아가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검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론이나 사상들, 지금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잖아요. 구원받으면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에 대해서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계관이 흐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세계관이나 이런 영적인 눈,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어떻게 보이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떻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냐, 내가 진화론자냐 창조론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게, 세계관은 전제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말씀의 전제 위에 이 세계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우리는 교회 교육이 일주일에 2번, 뭐 1번이잖아요. 근데 이 공교육은 어떻습니까? 사교육까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사상의 교육을 이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호 형제님이 창조론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세미나하고 뭐 이게 캠프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보내면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대해서 깨지는 거죠. 아, 우리가 배운 것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무서운,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얘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저도 고민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 자매가 막 얘들을 싱크병 하는데, 이렇게라도 이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몇 명 모여서가 아니라 맨투맨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싸움에 밀리면은 그 다음 세대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모든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무성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공교육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린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성경에 근거한, 계시에 근거한 이런 이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이 교육이 필요한데, 정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들이에요. 제가 지금 한 30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제 주자매님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참 주자매가 참 훌륭한 자매라고 이제 칭찬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막 칭찬하면서 참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웠고,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잘 이 교육을 해서 키웠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다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죠. 우리 주자매님이 한 가지 제가 참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집회 참석할 때 자매님이,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또 애참만 참석하면, 어렵게 이 집회 참석할 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남다른 그런 태도가 있고, 힘들어도 이게 집회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 형제님들은 비교적 집회 참석을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를 닮았다고, 그냥 부모들이 하는 것을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본을 보이느냐, 삶을 보이느냐, 그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심어줘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또 이 교회 학교 교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 잘 걸러내서 이런 부분들을 심어줘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 섬에 가도 다 거기 맞춤형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교육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고민하고,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교회 일꾼들이 고민해가지고 이런 공개 토론이나 주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교육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 모임에서는 이런 책이 안 잡혀 있는데, 이미 막 이런 장로교나 이런 데서 다 책이 나오고, 교수들이 막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이러면서 교육 훈련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이런 일에서 너무 지각생들이고, 너무 이게 주목구시이고,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구하게 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지원하고, 또 교사들이 이런 걸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이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이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의 이제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여기 이제 5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게 모든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이 복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벌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 복종치 않은 자들을 또 이 벌하는 준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그 어떤 성수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정하는 이제 복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하는 사람들일 때 우리 선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이게 어느 사역을 어느 직업을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꼭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직업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의 사역의 처신, 왜 사도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막 이중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이 문제를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했느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격이나 방식, 사역의 방식은 어떤 육신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성격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에 우리가 잘 무장돼야 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나 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잘 기경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이 어린아이들 자라는 세대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교육하느냐, 이런 고민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로. 그래서 신앙은 결국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제사나 예배가 내가 처리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 권위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온전한 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로,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복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복종하지 않는 자가 리더가 되면 실제 복종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이 될 수 있죠.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부서지는 이 삶이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 삶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부서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 교육,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교회 전체로 할 때 정말 이런 항상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주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